이 아침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하늘로조차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잘 준비된 찬양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찬양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아가서를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아가서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또 강의를 하고 싶었는데 머뭇거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표현이 예사롭지를 않아요. 설교에 쓰기에는 좀 나이가 들어야 가능할 것 같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머뭇거리다가 더 늦으면 못할 것 같아서 부족하지만 이제라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준비하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쯤인데 책을 하나 발간했어요. 아가서 강해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장로님이 이런 책을 다 쓰시나? 그리고는 읽어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어려운 책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런 어떤 참 어려운 책이다 하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한번 해보려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읽어보셔서 다 아시겠습니다. 아가서는 성경 통독하다 보면 또 반드시 읽어야 되잖아요. 읽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 아가서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청춘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어떻게 성경에 들어와 있지? 마치 춘향전 비슷한 것이 성경에 들어와 있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이 아가서가 참 놀랍게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읽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사로운 책이 아니잖아, 그렇죠? 유월절에 읽는 책이니까요. 그리고 랍비들이 말하기를 솔로몬이 쓴 세 책을 이렇게 비유를 해요. 잠언, 전도서, 아가, 솔로몬이 썼는데 잠언이 성전의 뜰이고 전도서는 성전의 성소고 아가서는 지성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랍비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에 아가서를 비유했다면 이 대단한 책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가서가 청춘 남녀의 사랑 이야기라면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도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성경이라면 아가서는 그 사랑 이야기 가운데 아주 핵심적인 사랑 이야기니까 유월절에 읽을 수 있는 책이죠? 아니, 당연히 유월절에 하나님의 사랑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가 유월절 사건이니까 이때 아가서를 읽는다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가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 그 하나님의 참된 사랑의 진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배워갈 수 있었으면 하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 아가서를 어떤 분은 성섭한 신데렐라 이야기라고 했어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맞다, 기가 막히게 잘 맞췄네. 여러분, 신데렐라 이야기 알잖아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좋아하고
세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좋아해서 거듭 영화로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는 신데렐라 이야기.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이 신데렐라 이야기에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망, 바램, 소원이 거기 있기 때문이죠. 어떤 소원일까요? 첫째는 신데렐라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첫 번째 이유는 나도 누가 날 이렇게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순정남, 순정녀와 같은. 아니 세상에 그 왕자님 옆에 예쁜 여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첫눈에 반해가지고 유리구두 하나 달고 가지고 온 나라를 들쓸고 다녀요. 이 여자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순정을 가지고 끝까지 자기를 찾아와서 사랑해주고 나를 이렇게 그 사랑으로 이끌어주는 이런 순정남, 순정녀, 이런 사랑을 나도 받아봤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도 이런 바람을 갖지 않아요? 누군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면 좋겠다는 거죠. 그 소원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나도 이 신데렐라처럼 인생 역전을 이루보면, 아니 시골 하녀처럼 살던 신데렐라가 하루아침에 왕자님을 만나서 신분 상승, 인생 역전을 이뤄요. 사람들 마음속에 내 인생도 한번 역전승의 삶을 한번 살면 좋겠다. 그 계기가 어떻든 그런 소원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동화책의 대부분의 끝에 나오는 이야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거잖아요. 우리도 그런 소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인생 역전을 이루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신데렐라 이야기인데, 성섭한 신데렐라가 아가서라는 거죠. 사실은 성경 이야기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너를 끝까지 추격해와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반드시 사랑으로 너를 점령하고 정복하고 너를 새롭게 하겠다.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는 인생 역전의 기회가 생기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역전승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공주, 하나님의 왕자가 되고 영원한 영생의 행복의 나라를 가는 길, 그게 성경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 영생이죠. 성경이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읽으면서 사실은 성경 전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이해하고 배우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이 솔로몬과 술람미의 이 사랑 이야기는 첫눈에 반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첫눈에 반해서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고. 그래서 이 아가서 2장 5절을 보면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으면, 사랑 때문에 생기는 병을 뭐라고 그러죠? 예, 상사병이라고. 첫눈에 반해서 그냥 병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위기가 닥치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없어. 그래서 찾아다닙니다. 찾아다니는데 어떻게 찾아다녀요? 끝까지 찾아다녀요. 반드시 너를 찾겠다. 포기하지 않고 찾아서 기어이 만나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아가서 이야기. 사랑의 위기가 있지만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우리는 종종 쓰러지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에 절대 포기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받고 있음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잘 모르다가 어릴 때는 잘 모르다가 돌아가신다든지 혹은 성장해서야 내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자라왔구나 하는 것을 알 때가 있죠. 그때는 뭐예요? 어릴 때는 사랑을 받으면서도 사랑받는 줄 몰라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죠.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사랑받는 줄 몰라 불평, 원망. 그 얘기는 뭐예요? 아직 철이 없구나, 그 얘기죠. 신앙에 철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아직 자라지 못해서 사랑받으면서도 내가 사랑받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신앙이 자란다는 건 뭘까요? 그런 거죠.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받음을 내가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겠죠. 탕자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사랑을 받으면서 전혀 몰랐다가 험한 꼴을 보고 나서야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지를 알게 되죠.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더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을 내가 발견하고 알므로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길 걸어갈 수 있게 되거든요.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만나서 인생 역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처럼 모든 사람들도 인생 역전의 꿈을 꿉니다. 로또 복권을 사기도 하고 주식을 사기도 하고 부동산을 사기도 하고, 그래도 이것도 저것도 다 아니면 어디 백마탄 왕자님이 좀 내게 나타나면 참 좋겠다. 혹시 어떤 때는 혹시 내가 모르는, 내가 알지 못하는 재벌 삼촌이 혹시 찾아오진 않을까. 인생 역전을 꿈꾸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포도원직이었습니다. 노동으로 햇빛에 피부가 검게 타버린 여인입니다. 그런데도 왕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인생 역전이 일어나죠. 그리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얘기를 한번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 한 명 있어요. 딱 한 명 좋아해요. 트로트 가수. 다른 분은 잘 모르겠는데 심수봉 씨입니다. 대학 가이제 때 이렇게 봤는데 정말 재주 있고 노래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재주 있네, 노래 잘하네 그랬는데 정말 노래를 잘해요. 계속해서 참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인데, 특별히 좋아하는 노래가 백만송이 장미입니다. 이 노래가 리투아니아인가 그쪽 노래거든요.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약소국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서러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노래인데, 그래서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는 종종 방송 금지곡이 되었다 그래요. 이것이 러시아 가수가 번안을 해서 부르면서 제목도 바꾸고 내용도 바꿔버렸어요. 백만송이 장미라고. 그래서 어느 화가의 이야기, 슬픈 이야기가 가사가 됐죠. 이제 이것을 심수봉 씨가 다시 번안을 해서
불렀죠. 심수봉 씨가 간증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크리스찬인 거 아시죠? 간증을 하면서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갈 텐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물을 것 같다. 너 내가 준 사명 잘 감당하고 왔니? 그러면서 너는 얼마나 사랑을 많이 베풀고 왔느냐, 그거 물을 것 같다는 거예요. 즉, 내 소명은, 하나님 주신 사명은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 간증을 생각하면서 이 가사를 보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백만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별 나라로 갈 수 있다네. 그리고 가사가 이렇게 이어지죠. 수많은 세월이 지난 뒤 자기의 생명까지 모두 다 준 빛처럼 홀연히 나타난 그런 사랑을 나는 알았네. 저 별에서 나를 찾아온 그대와 나 함께라면 더욱더 많은 꽃을 피우고 하나가 된 우리는 영원한 저 별로 돌아가리라. 복음성가 같지 않아요? 저희 간증을 듣기 전에도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감동이 되었어요. 야, 이거는 성경 이야기인데? 여러분, 저 별 나라가 아니고 하늘나라죠. 그렇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참된 사랑으로, 구원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했으니, 여러분, 우리는 인생 역전을 이미 이룬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이미 인생 역전을 이룬 자예요. 하늘나라의 왕자님, 공주님들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어찌 신데렐라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생 역전을 이룬 자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동화책처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누구나 간절한 바람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것이죠. 지난 6월 15일자 한국 리서치에서 주간 레포트로 발표한 것이 주제가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한다? 결혼생활 행복도에 관한 조사였습니다. 기혼 남녀가 평가한 현재 결혼생활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67점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 이내의 신혼부부들은 만족도가 훨씬 높았고 10년 이상에서는 거의 65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였습니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홀로 사는 것보다 우리가 함께 살면 행복할 것 같다고 그렇게 해서 결혼하고 사는데 만족도가 높지를 않아요. 왜 그렇죠? 그 이유는 사랑이 떠난 것이고 사랑하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사랑하자고, 그래서 행복하자고 만났는데 사랑하기를, 더 이상 사랑하기를 하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요? 정 때문에 살았다고.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요? 애들 시집장가 갈 때까지는. 그죠? 어떻게 살아야죠? 시집장가 가고 나서는 아마 항원 이혼할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사랑을 포기했던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는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예요. 그것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호흡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얻기 위하여 그 땅을, 그 과일을 먹는 순간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떠나게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떠났다는 얘기는 사랑이 떠났다는 이야기예요.
사랑이 떠나자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 없는 지식만 그들에게 남아서 서로를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사랑 없는 지식은 비난하고 원망하는 일, 그것만 남게 되죠. 여기 아이가 있어요. 이런저런 약점이 너무 많아. 공부를 너무 못해요. 산수 수학 성적은 너무 나빠요. 그러면 사랑이 있는 부모는 뭐라고 말할까요? 너 수학 점수가 안 좋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엄마가 알바를 해서라도 알바 돈으로 수학 과외를 시키고 어쨌든 돌봐주죠. 그 약점을 커버해주기 위해서. 사랑은 이해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덮어주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그 아이를 사랑하면 수학成績 나빠. 그러면 사랑이 있는 선생님은 그 아이를 사랑하고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야, 너 수학 점수 너무 나쁘다. 이래가지고 대학 못 가. 너 수업 마치고 오늘 끝나고 좀 넌 남아있어. 그리고는 그 아이에게 수학을 가르칠 겁니다. 약점을 도와주는 거예요. 사랑이 전혀 없는 남이면 뭐라고 얘기할 거야? 야, 너 성적이 이게 뭐냐?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인간구실 하겠냐? 너 그래가지고 뭐 대학이나 가겠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맞죠? 성적 안 좋으니까. 그러나 사랑 없는 지식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달라지죠. 약점을 덮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근데 여러분, 아담 그 범죄 이후로 우리 모두는 다 사랑 없는 지식의 존재가 되고 만 거예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뭔 말을 못해요. 이런 말 저런 말 다 하죠. 눈에 콩깍지가 시가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온갖 것들이 다 보여. 약점이 다 보여. 선악을 다 알게 돼요. 지식을 가져요. 그런데 열정이 식어지면 그것들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내가 어쩌다 이런 인간 만나가지고 이 고생이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아담 범죄 이후로. 이 위기를, 이 사랑할 줄 모르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사랑을 주셔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걸 보면,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그건 하나님의 기적이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교회에 준 기적은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기적이다. 기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기적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제자라면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는 걸 보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진리가 너희 안에 없나니 너희는 거짓말하는 자다. 오래오래 사랑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받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비로소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씩 예수를 믿지 않는데 예수 믿는 배우자를 만난 사람들을 만나면 제가 꼭 그런 얘기를, 당신 진짜 복덩어리 만났다고. 복덩어리 만난 거예요. 잘생기고 능력 있고가 아니고 그 믿는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졌고, 그 사랑으로 당신이 사랑받게 되었으니 당신 복받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영원히 거하게 될 터인데,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끔 이제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 남편은
믿음이 너무 좋아요. 우리 아내는 믿음이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럼 제가 물어보죠. 아니 뭐 대부분 물어볼 거예요. 아니 믿음 좋다는 그 근거가 뭐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남편은요 주일만 되면 교회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아요. 그러니 뭐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냥 예배당에서 사니까. 우리 남편은요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보니까 아니 내한테 은원도 없이 교회에서 뭐 한다 하면 그냥 월급 다 땡겨가지고 그냥 헌금해버리고. 그거 진짜 믿음 좋은 사람. 제 아내는요 너무 믿음이 좋아요. 그렇게 몸이 불편하고 힘들고 병들고 그래도 아파도 반드시 새벽 기도 가고 예배 가고 기도해 가고 믿음 좋다고 그래요. 여러분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 있죠? 그 믿음 좋은 사람을 뭘 보고 믿음 좋다 그래요? 보통 이런 거 가지고 그렇죠? 그의 헌신과 그의 수고와 이런 걸 가지고 믿음 좋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나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믿음 좋은 사람이란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겠다고 했기 때문에 믿음 좋다는 얘기는 사랑이 풍성하다는 얘기예요. 이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당연한 것이죠. 성경 지식이 놀랍게 풍성하고 믿음의 권능이 넘쳐서 기적을 일으키고 구제를 위해서 헌금을 엄청나게 하고 순교를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무슨 얘기예요? 사랑 없으면 믿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의 진짜 증거는 사랑이 풍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다겠습니까? 사랑하기를 포기한다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랑이 풍성한 사람은 사랑하기를 그만두지 않기 때문에 결코 무례하거나 성내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오래 참으며 견디며 겸손하고 온유하고 친절합니다.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알고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자꾸만 사랑 이외의 것들의 우선권을 빼앗긴 채 부수적이고 쓸데없는 것들에 정신이 팔려 인생을 낭비합니다. 아무리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문제가 많은 신앙입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은 헛된 거짓이고 알곡 없는 쭉쟁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사랑이 깊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가운데 이웃에 대한 사랑 역시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이 신앙이 깊어지는 과정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입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함께 읽는 동안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배우고 알고 우리도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풍성한 자리로 믿음에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을 알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놀라운지 또한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이 풍성해지고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또 성장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